어떤 그 기도원 원장 목사님이 간증한 그 간증 내용이 녹음 테이프에 실려가지고 이제 이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 많이 유포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 간증 테이프가 제 손에도 들어와가지고 제가 그 기도원 원장 목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기도원 부지를 매입을 했는데 그 기도원 안에 그 예배당 건물이 하나 있는데 그 건물 바로 그 입구 앞쪽에 돌덩이가 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더라는 거예요. 이 미관상 보기 싫잖아요. 또 예배당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그 통행에 불편도 주고, 무엇보다도 예배당 앞에 그런 돌산, 돌무더기가 있으니까 기운을 막는다.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고민을 하면서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중장비를 이용해서 이 돌무더기를 다른 데로 옮기자니 그 비용도 만만치 않고, 또 이 돌이 한두 개도 아니고 엄청난 크기의 또 규모의 이 돌더미들인데 마땅히 옮길 만한 공간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으로서는 참 고민이 되고 생각이 많겠죠. 그러던 중에 오늘 이제 이 본문으로 삼고 있는 이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너희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에서 저쪽으로 옮기라고 해도 옮겨질 것이다. 이 목사님이 고민 중 희망을 안고 이 말씀을 붙잡고 이제 믿음을 갖고 이제 기도를 하기로 작심을 한 겁니다. 어느 날 피부색이 하얗고 코가 큰 남자 두 사람이 이 기도원을 방문해가지고 원장님에게 제안을 한 겁니다. 목사님, 이 돌을 좀 사고 싶습니다. 저에게 이 돌이 필요합니다. 목사님이 속으로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야, 이게 정말 기도의 응답인가 보다. 그래서 이제 서로 계약서에 사인을 했죠.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이 돌산이 깨끗하게 처리가 되고, 목사님 주머니에 돈까지 들어오게 된 거죠. 믿음으로 기도를 했더니 예수님의 말씀처럼 산이 옮겨지는 이 역사를 체험하게 됐습니다. 이런 간증을 이제 목사님이 하신 거예요. 사실은 이런 간증을 들으면 나도 한번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한번 기도해 보자. 그러면 그 목사님이 응답받은 것처럼 나도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동기부여가 되죠. 그래서 대체로 이제 간증이라는 것을 하는 것인데, 그게 성경하고 정말 이게 맥이 맞는 것인가? 이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받은 느낌, 제 개인적인 느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는 다를 수 있어요.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이 목사님이 내가 얼마나 믿음이 강한 사람인가, 믿음의 사람인가를 은연중에 이렇게 좀 드러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자기 기도원에 오면 우리 기도원은 신령한 기운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한다면 반드시 기적 같은 일이 생긴다. 이런 점을 좀 이렇게 많은 이들에게 홍보하기 위한 이 영업용 멘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잠시 했었어요. 예수님이 정말 이 목사님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의미로서 겨자씨만한 믿음, 그리고 산을 옮긴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신 것인가?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다시 살펴봄으로써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 취지가 무엇인지 한번 파악해 보자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 가운데서 3명을 특별히 선택을 했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따로 데리시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여기서 높은 산은 이스라엘 최북단에 위치하고 있는 헬몬산으로 학자들은 추정을 해요. 이 헬몬산의 높이가 어느 정도냐면 해발 2,800m가 넘는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높은 산이죠. 구약성경 신명기 4장을 보면요, 이 헬몬산은 시온산이라고 표현했고,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 18절에서 거룩한 산이라고 언급을 했어요. 예수님이 이 산에서 자신의 모습이 변화했다고 해서 교인들은 이 산을 무슨 산이라고 부르곤 합니까? 변화산이라고 부르곤 하죠. 어쨌든 예수님은 3명의 제자와 함께 산에 올라가셨어요. 등산하러 가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서 제일 높은 이 산 정상 꼭대기를 내가 차지하고 말 거야, 이런 결심과 각오를 가지고 그 산에 가셨던 것도 아니죠. 그러면 불 받으려고 올라가셨을까요? 계시 받으려고 올라가셨을까요? 무슨 응답을 받아내기 위해서 제자들과 산에 올라가셨을까요? 이 본문 내용을 우리가 훑어보면 이 사람은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라는 음성을 제자들이 듣게 하심으로써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듣게 하시고, 그런데 그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 한다는 말씀을 제자들이 들어야 하기에 예수님은 핵심 멤버라고 할 수 있는 3명의 제자와 함께 산에 오르셨던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신분과 예수님의 운명에 대한 증인으로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제자들과 동행을 하셨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산 위의 상황이었어요. 산 밑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이 남겨져 있었겠죠. 어떤 사람이 한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그 아이가 간질로 인해서 몹시 괴로워하고 힘들어했어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자식을 고치고 싶다는 그 안타까운 마음에 제자들에게 와서 우리 아이 좀 고쳐주세요 라고 이제 부탁을 했죠. 제자들은 이때에 나름대로 고쳐보려고 최선을 다했을 거예요. 안수기도도 해보고 안찰기도도 해보고 또 유대인의 그 치료 방법에 따라서 구약 성경을 막 이렇게 암송도 해보고 장풍도 날려보고 막 했겠죠. 또 예수님하고 3년 동안 같이 다니면서 예수님이 치유 사역한 걸 봤을 때 했던 그 방법을 흉내도 내봤겠죠.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봤겠죠. 근데 이 병이 나았느냐? 낫지 않았어요.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셔가지고 그 현장에 도착을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이의 아버지가 제자들이 못 고치니까 예수님에게 와서 우리 애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당신의 제자들은 고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데려오라. 그래서 데려왔는데 예수님께서 단박에 그 아이를 치료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애가 온전하게 나음을 입었어요. 그때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와서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주님,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을까요? 이 제자들의 말인즉슨 그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치유와 많은 기적을 저희가 보아왔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똑같이 우리도 했는데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지난번에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했을 때는 귀신들도 우리에게 복종을 했었는데 예수님께서 70인을 따로 세워가지고 둘씩 보내면서 전도하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여 귀신도 항복해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때는 분명히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까 귀신들이 항복했는데 왜 이번에는 그게 약발이 통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처럼 이렇게 능력 있고 이런 신통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비법, 그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이제 그런 그 의도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조용히 와서 물었던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7장 20절의 말씀이에요.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고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제자들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도 없구나, 이렇게 지적하신 듯한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겨자씨 보신 적 있어요? 겨자씨 한 알의 크기가 보통 1 내지 2mm래요. 아주 작은 것이고 보잘것없는 것이고 잘 보이지도 않는 그런 미약한 것이 지금 이 겨자씨인 거죠. 왜 예수님은 많고 많은 씨 중에 왜 겨자씨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을까? 겨자씨만한 믿음을 언급하신 예수님의 진정한 뜻은 무엇일까? 작디 작은 이 겨자씨만한 믿음, 이런 믿음도 없는 주제에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겠다고? 그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지. 나하고 같이 3년 동안 같이 먹고 자고 생활을 했는데 그깟 병 하나 치료하지 못해? 아유, 정말 내 제자라고 하는 것이 정말 참 창피하다. 어디 가서 너희들 내 제자라고 말도 꺼내지 마.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지 않으려면은 제발 믿음 좀 키워라. 그래야 네 문제도 해결받고 다른 사람 그런 산 같은 문제도 좀 해결해 줄 수 있지 않겠니? 그렇지 않겠니? 이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믿음 없음을 책망하면서 배터리 충전하듯이 믿음을 충전하라, 그렇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말씀일까요? 예수님이요, 이 겨자씨만한 믿음과 이 거대한 산을 언급한 이유는요, 우리들이 알고 이해하는 것과는 다른 측면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그것이 무엇인지 이제 성경에서 추적 작업을 통해서 한번 파악을 해보자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꼬 내가 무엇으로 비할꼬 마치 사람이 자기 채전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면서 비유를 베풀어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서 겨자씨를 언급하셨죠. 겨자씨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작고 보잘것 없어 보이는 것의 표현이에요. 그 유대인들의 표현 방식인 거예요. 우리는 작고 보잘것 없을 때 어떤 표현을 쓰죠? 좁쌀만하다 그러잖아요. 이 좁쌀의 크기하고 겨자씨의 크기가요 거의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잘 보이지 않고 미약하고 보잘것없을 때 아유 좁쌀만한데 이렇게 말하고, 유대인들은 그런 것을 겨자씨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눈에 잘 띄지 않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관심의 대상도 아닌, 그러나 그 보잘것없는 것이 사람들의 예측을 초월하는 놀라운 결과를 낳게 된다는 거예요. 즉 여기서 겨자씨는요, 예수님 자신을 지금 빗대어서 말씀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보잘것없고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멸시받은 예수.
사람들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던 예수. 예수의 신통력은 기대했지만 예수 자신에 대해서는 별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던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져 있는 예수. 그러나 겨자씨 같은 예수님은 죽음을 말씀하셨고 그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실패가 아니라 믿음 없는 이 패역한 세대에서 십자가로 승리하고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질문에 답변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겨자씨와 산을 대비해서 말씀하신 것은 겨자씨 같은 예수, 그 겨자씨 같은 예수의 죽음의 의미를 깨달은 자는 예수님처럼 세상과 사람들로부터 겨자씨 대접을 받지만 결국은 사람의 힘과 방법으로는 불가능한 구원을 선물로 받는다라고 하는 하늘의 복음, 그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앉혀놓고 너희들 각자 믿음을 키워가지고 산을 옮길 만한 대단한 능력을 확보해라 이렇게 주문을 한 것이 아니고요. 또한 하나님께 진실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불가능한 문제도 해결받는다 이런 달콤한 당위정 같은 교훈을 하신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이 예수님의 대답은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동문서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제자들은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과 같이 그런 신통력을 나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그 방법이 뭡니까? 그 방법만 알려주신다면 나도 예수님 같이 사람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서 나도 한번 영적 스타가 되어 보겠습니다. 그 방법 알려주소. 라고 하는 것이 제자들의 질문이었다면 예수님은 그 질문에 상응하는 답변을 해 주신 것이 아니고 너희가 나의 죽음을 그 의미를 깨달아 안다면 너희도 나처럼 세상과 사람들로부터 겨자씨 대접을 받을 거야. 보잘것없는 존재요? 힘없는 존재요? 관심의 대상에서 멀어질 거야. 그러나 그 믿음, 그 신앙이 하나님의 능력이기에 구원이 임하는 거야 라는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동문서답이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3년 동안 같이 다니고 같이 자고 같이 밥 먹고 함께 생활했음에도 꿈이 달랐던 거죠. 그걸 우리는 사자성어로 뭐라 그러죠? 동상이몽이라고 하잖아요. 같은 침대에서 자는데 꾼 꿈이 달라. 꿈이 다르면요. 서로 생각이 다르고요. 서로 생각이 다르면 말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겨자씨만한 믿음을 내가 소유해서 산을 옮길 수 있다면 그 사람이 과연 구원자를 필요로 할까요? 그 사람이 구원자를 간절히 바랄까요? 아마도 자기 믿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것이고 천국도 자기 믿음을 개발하고 키워가지고 자기 믿음으로 천국 들어가서 완장차고 갑질하지 않을까. 너희들은 왜 이렇게 믿음이 적어? 믿음이 없으면서 어떻게 여기 천국에 왔어? 나는 내 믿음 겨자씨만한 거 내가 그 믿음 키워가지고 내가 당당하게 이 천국에 들어왔단 말이야. 아니 그런 믿음도 없는 사람이 이런 데로 어떻게 왔어? 천국 행정사무실에 무슨 행정차고인가? 뭐 이러면서 이제 자신의 믿음을 과시하려고 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우리는 무슨 장이라고 하죠? 믿음장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죠.
거기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쭉 소개되어 있어요. 그 믿음의 사람 중에요, 산을 옮겼다고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히려 겨자씨 대접을 받았고요, 고난을 받았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일부러 겨자씨가 될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자기 스스로 겨자씨 대접 받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무슨 대접 받고 싶죠? 거목의 대접을 받고 싶잖아요. 그래서 겨자씨는 나의 선택이나 결단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 인생의 코를 꿰고 끌고 가면 겨자씨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신앙,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과 사람들 앞에서 보란듯이 막 돌풍을 일으키고 고지를 점령하고 스타가 되고 영웅이 되고 세를 과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소위 번영신학이라고 하는 게 들어와가지고 판을 치고 있죠. 고지를 점령하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이 원하고 바라는 그 꿈을 이루세요. 이렇게 번영신학이 교회의 강단을 장악하고 있고 그게 복음인 것처럼 유포되고 선포가 되고 있어요. 번영신학 말은 좋은데요,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복음에 대한 완벽한 오용이고 곡해입니다. 예수신앙은 예수님처럼요, 겨자씨와 같은 존재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남들이 보기에 미약해 보이고 보잘것없고 존재감도 없고 눈에 보이는 무슨 대단한 능력도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아니죠. 이런 얘기를 심지어 듣게 돼요. 찌질이, 모질이. 그래서 현실 부적응자 취급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런데 이처럼요, 사회 부적응자 취급을 받는 그 사람이요, 놀랍게도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 사람의 힘과 방법으로는 얻을 수 없는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능력으로 표현을 했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